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야 하는가? 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야 하는가?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야 하는지 그 답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죠.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성경을 보면 실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도 정말 우리 주님이 강조해주고 있죠. 더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즉 주기도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가 필요 없는 그분이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중요함을 오늘 밤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방식은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있죠.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하게 되는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보고 나서 우리가 큐티하고 난 다음에 홀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죠. 또 부르짖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도는 모두 홀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도 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묵상 기도도 홀로 하는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 또한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의 문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토록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허무하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한 뿐이다 라고 말을 했던 전도자였던 솔로몬 역시 혼자보단 둘이 좋고 둘보다는 셋이 더 좋다고 말하며 합심 기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솔로몬의 말이에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기도하면요 지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기도하면 조금 낫고 세 명이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던 솔로몬이 자신의 여러분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합심 기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성향상 혼자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심 기도를 무작정 외면한다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절반만 실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만 실천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혼자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또 보게 되면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2명이 더 좋고 3명이 좋고 10명이 좋고 10,000명이 좋고 1000만,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홀로 기도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이용하면 좋겠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2년 이상 교육자로서 7개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각 교회마다 규모도 달랐고 교회 위치 및 구성원들도 모두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나이가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젊은 층들이 많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교회와 같은 중형교회부터 대형교회, 심지어 초대형 교회를 모두 섬겨볼 기회를 저는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느 순간 공동체 기도가 약해지면, 즉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결국 교회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물론 다들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며 굳이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여기면서 수요 예배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분주한 성도들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덜 나오도록 배려한다라는 이유로 금요일 밤에 있는 기도회를 하지 않고 대신 그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양육 훈련을 하기도 하죠. 그게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해요. 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요즘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나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교회 리더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덜 나오도록 할 것인가. 소그룹도 중요하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시간 내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금요 이 철야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 시간에 나와서 양육을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 별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에는 그 어려움을 해결코자 합심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지기에 정말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됨을 저는 제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몸소 체험해 봤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본래 당시 담임 목사님이 기도로 세웠어요. 교회를 기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했던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도로 세웠는데 20년 만에 출석 성도가 10,000명이 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도회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총신신대원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부목사로 사역하고픈 1순위 교회였습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 대학 졸업자들이 삼성전자에 다 입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총신신대원을 나오게 되면 그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다. 그게 여러분 1순위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시 기도를 강조했냐면, 제가 부임할 때에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처음 세워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부목사님들이 부임하게 되면 강단에서 한 달 이상 밤새워 기도하도록 했다고 해요. 바로 당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했던 셈인데요. 한 달 동안 집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활동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집에 보내지 않아요. 낮에 가서 여러분 잠시 옷을 갈아입고, 그 정도죠.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초창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렇게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으니 당연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려면 서리집사 때부터 새벽 기도는 반드시 나와야만 했으며 금요일 밤마다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요 엄청나게 여러분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소그룹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구역, 즉 목장 강화를 하고자, 목장을 강화시키고자 당시 금요일 밤에 있던 금요철야는 교구별로 돌려버리고 모든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도록 권장하게 되었어요. 왜? 바쁘니까 여러분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날 모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왜? 서로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그룹이 중요해져요. 왜? 서로 알아야지만 같은 교회 다닌다, 이런 정체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교제 자체가 여러분 없다 보면요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말 소그룹 모임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목회적으로 맞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나 목장, 사랑방은 강화되어야만 하겠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데 소그룹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 성장의 엔진과도 같았던 금요철야를 포기해 버렸더니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밤에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목장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았기 때문에 소문이 났습니다. 주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 그 목장에 들어가려고, 그 목장의 맛을 보려고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그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고 이 교회에도 어느 순간 갈등의 불씨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금요철야를 다시금 예전처럼 하려고 했지만 한 번 무너진 금요철야를 세우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교회에 감당하기 힘든 갈등이 생겼지만 합심 기도할 시간이 없었기에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안타까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교역자인 저로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여러분 사역할 때에는 이미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만든다? 쉽지 않죠, 여러분. 모이지도 않습니다. 안 하다가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합심기도 시간은 정말 교회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만약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금요성령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합심 기도하도록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교회가 여러분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아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 뭐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같이 가야죠. 근데 그걸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 담임 목사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다? 이 금요성령 집회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방향으로 가지고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 모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은 과연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아말렉은 과연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창세기 36장을 보세요. 창세기 36장을 보면 아말렉 민족은 바로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민족은 바로 그들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 생활을 했고요. 다른 민족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던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도 이스라엘 행진 대열의 후미를 공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를 하게 돼요. 어떤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해줄 이야기가 많을 텐데 이 이야기를 꺼내서 해주십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여 뒤에 처지게 되었을 때 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공격했다.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좀 뒤처지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죠. 같이 처음에는 같이 가요. 10km 정도 가다 20km 정도 가면요, 이제 힘에 딸리면요, 그 행렬에서 여러분 이게 점점 뒤처지죠.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행진을 하게 되는데 지치는 사람들이 뒤에 여러분 처질 거 아닙니까? 그 뒷 후면을 아말렉 사람들이 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말렉의 공격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 민족의 악행을 기억하셨기에 후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말렉 내가 없이 하리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해서 일부만 따랐죠. 뭐 아가광도 살렸고 또 좋은 양과 소는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여러분 순종만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기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말렉 민족의 어린 젖먹이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잔인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 어린 젖먹이 아무리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 젖먹이가 무슨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축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잔인하게 그렇게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제로 어린 젖먹이와 가축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먼저 살펴봐야만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러기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 이후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 본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라 하더라도 아말렉과 같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믿음의 행진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생활은 장거리 레이스와 같기에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여러분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뛰잖아요. 여러분 항상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았다가도 한 10km, 20km 뛰면요 확 지침이 오고 갑자기 여러분 몸이 피곤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몸이 좋았죠. 그렇지만 페이스 조절을 잘못하거나 어떤 다른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몸이 여러분 갑자기 부담이 되고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장거리 레이스 같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는 없겠죠. 지칠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분명히. 그러기 영적으로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련의 어둠의 세력을 뜻하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도전을 했기에 아말렉을 정에 이끌려 봐주지 말고 분명히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말렉은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 신앙의 여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독 신앙이 약해서 뒤떨어진 자들을 노리고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바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노리고 공격하여 결국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떨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뒤로 터지지 않도록 자꾸 권면하고 격려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금요성령집회에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가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상당히 영향을 발휘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또 실족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금요성령 집회 시간을 활용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 역시 코로나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신앙이 약해짐으로 사탄의 먹이가 될 처지에 놓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전에 교회를 잘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이 멀어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구 내, 아니면 우리 교회 내, 아니면 우리 사랑방 내에 분명히 보이겠죠. 보일 거예요,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지친 나머지 교회와 교구와 사랑방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을 무찌르지 못하게 되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는 아말렉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런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군사들과 함께 전장터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모세 역시 자신이 말한 대로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었죠. 실제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말렉이란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따라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아론과 훌을 이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자는 신자로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나가서 기도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강조하는 사건이지만 기도만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되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신자로서 몸이 아프게 되면요,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로서 몸이 아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신자는 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신자는 몸이 아프면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병원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병이 왔는데. 즉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두 종류의 신자의 모습이 지극히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의 놀이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만 해서는 곤란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몸이 아프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 또한 열심히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하겠죠. 또 취업하려면 열심히 기도하되 최선을 다해 취업을 위한 준비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가가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밤 금요성직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당연히 뜨겁게 기도도 하되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아는 가운데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왜 모세는 홀로 산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느냐 하라는 점이에요. 아니 혼자 기도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아론과 훌을 동역자를 대동하고 산에 올라갔을까? 이것은 바로 합심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합심기도가 중요하다. 물론 모세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자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가 가능했던 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죠, 모세는. 하지만 성경은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음을 보여주므로 우리 역시 금요성령 집회와 같은 이 합심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잘 알고 있는 사랑방 식구들 혹은 교우들과 함께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는 교역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방 식구 아니면 같은 지인 아니면 교우들 가운데 좀 친한 분들 내 여러분 어려움을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는 부탁을 해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반면에 모세가 피곤해져서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 두 손을 들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이렇게 여러분 한쪽에서 두 손을 딱 들고 흰 깃발을 들고 여러분 있으면 이게 항복이죠. 포기죠. 나는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다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장터에서. 여러분 전쟁 중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면 이것은 항복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기에 모세가 손을 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토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여러분 기도 제목,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지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이 전쟁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략이 있고 뛰어난 그러한 전략가라 하더라도 또한 위대한 지도자들 하더라도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기브업,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나서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토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손을 드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게 여러분 웬만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내려놓는 척은 하죠. 기도하는 척은 하지. 그렇지만 진짜 기도는 하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혈기가 여러분 막 우뚝우뚝 여러분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삶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왜 여러분 혈기가 나와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못해요. 자신의 잘난 자존심과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조차도 팔이 피곤하여 쉽게 내렸던 거예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여러분 피곤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렇게 내려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 여러분 올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보다 자신이 여러분 더 자신의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강했던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지만 그럴 때 합심기도를 하러 온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도와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의 식구 여러분, 권속 여러분, 그러기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장인 금요성령 집회는 성도로서 나와도 좋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주일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예배요. 어떤 의미에서는 집회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합심기도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요 예배가 있다. 다른 예배는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금요 성령 집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모세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올라갔음을 통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작은 개척교회부터 해서 여러분 모든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회의를 갖고 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 끝나고 저도 어릴 적에 여러분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서 기도하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죠. 그분들 같이 기도하고 나서 12시가 되면요 뭐 청계산에 갔어요. 그때는 여러분 주 5일제도 아니었습니다. 다 여러분 학교 가야 돼. 직장 가야 돼. 토요일 날 오전 다 여러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산에 가서 새벽 여러분 4시 5시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또 여러분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물론 피곤했죠. 당연히. 그게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았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오고 한국 교회 내에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쉼에도 불구하고 항상 피곤하잖아 우리는. 그때는 여러분 안 바빴습니까? 다 바빴죠. 그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하는 이 기도의 현장에 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지금은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식구들은 이제 새해를 맞아서 오늘 이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연말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합심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것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심으로 기도하는 장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금요일날 나오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그것. 성경에서는 분명히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이 1월에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연말 정말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라는 그 고백과 간증을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